자, 율법을 알아야 은혜가 보인다. 네 번째네, 벌써. 율법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네 이웃이 누구냐? 네, 여기까지만 제가 예고편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었죠. 자,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지금 보편적으로 교회에서는 내 이웃을, 내 이웃, 실질적인 이웃을 지금 인식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사회, 사회 구성원들, 혹은 국가 구성원들을 내 이웃이다 해서, 특히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에 기독교에서 복지를 하지 않았으면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었을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전쟁 끝나고 대부분 고아원 거의 다 교회에서 운영을 했어요. 물론 사찰도 운영을 했지만 그 비중을 보면 기독교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비중보다 기독교에서 감당했던 비중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마 기독교에서 감당했던 비중이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복지는 기독교에서 큰 축을 감당했던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이것만큼은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종파보다, 어떠한 종교의 분파보다도 기독교가 이 복지를 감당한 거는 틀림없어요. 그 공로는 대한민국 정부도 국민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감당을 해내고 있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 불안하들, 고아들,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는 것이다 라는 이 인식을 갖게 됐어요. 또 그리고 설교자들도 그러한 취지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정립이 안 되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혹은 뭐예요? 그 돌봄 서비스? 요양사.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직업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 또 자격증을 지금 취득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웃이 과연 그러한 분들인가? 그런 분들을 내 몸과 같이 보살피고 사랑을 하라고 한 건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결론은. 자, 그 과정을 한번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봅니다.
자, 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그 위에 보면은 여러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 밑에 동생이 또 그 형수를 취해서 같이 살았는데 또 자식 없이 또 죽었어. 그 밑에 동생이 또 그 형수를 취해서 살았는데 자식 없이 또 죽었어. 그래서 종당에는 5 형제라고 나오나요? 그 형제가 다 죽었어. 그리고 이 처도 죽었어. 그러면 저승에 가서, 천국에 가서 이 여자는 누구의 처입니까? 형제들이 다 데리고 살았으니 이 여성은 누구의 처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너무 무식해.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했어. 야,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해서 사두개인들의 입도 뻥끗 못하게 예수님이 콱 틀어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그래? 그 정도야? 야, 사두개인들이 입도 뻥끗 못하고 쩔쩔맸어? 라고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테스트를 그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자, 율법사는 모세 율법을 해석하는데 정통한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박사 급이에요. 신학박사. 이들은 모두 바리새파나 서기관에 속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사실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릅니다. 성경을 굉장히 연구한 존재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랍비도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 랍비를 했어요. 자, 서기관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서기관. 기록도 하지만 성경을 이제 손으로 필사도 하지만 회당에서 혹은 성전에서 순번을 돌려가면서 말씀을 강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서기관이 임의로 아무거나 훅 꺼내서 주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50장을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51장을 읽어야지. 그걸 가서 정확하게 가서 빼오는 그 능력자들이에요. 이처럼 책으로 된 게 아니라 두루마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두루마리로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것 중에서 정확하게 뭐 몇 장 몇 절 하면 그걸 정확하게 빼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나 서기관 중에서 율법사를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일을. 이러한 일을 한 사람들이 이제 율법사예요. 그러니까 실력으로는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거죠.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가들이니까 대단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의도가 불순해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이 총 613가지라고 그랬죠? 그 613가지 중에서 가장 큰 계명, 그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뻔히 알면서 예수님이 오답을 제시를 하나 정답을 제시를 하나 지금 테스트를 하려고 물은 거죠.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 다하고의 의미 100%라고 그랬습니다.
99%도 빵점이죠. 100%라야 100점 맞는 거예요. 성경 율법은 100점 아니면 빵점이죠. 100점 아니면 빵점이에요. 율법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설명하고 자식할 것도 없죠.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계명은 조금 비중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받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의 의미가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죠.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온 율법, 온의 의미가 뭡니까? 90%, 100%를 말하는 거죠. 모든, 즉 100%의 율법과 100%의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강령. 그럼 강령의 의미가 뭐예요? 강령. 단체마다 이 강령 다 있습니다. 국힘당 강령이 있어요. 민주당 강령이 있어요. 정의당 강령이 있습니다. 빨개서 그렇지. 있어요. 또 로타리 클럽, 여기도 강령이 있어요. 그래서 큼지막한 단체들은 이 강령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강령이 없는 단체는 없어요. 심지어 개의 모임도 강령이 있어요. 그걸 강령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회치. 자, 강령. 어떤 것의 근본이 되는 큰 줄기. 이게 강령입니다. 모든 단체에서 이 강령이 정해지면 이 강령에서 벗어나면은 혼나요. 퇴출당합니다. 반드시 이 강령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자,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근본이 되는 큰 줄기의 가르침이 강령입니다. 즉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죠. 핵심 중에 핵심이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 그럼 모든 율법은 성경책에서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그걸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서예요. 이게. 창세기는 율법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율법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그리고 나머지가 몽땅 다 선지자의 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체가 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러면 율법의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켜낼 수 있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살아낼 수 있어요.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왜 그런데 10계명을 못 지켜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못하니까. 네. 내 이웃을 왜 사랑하지 못해요? 그와 같이 사랑을 못하니까. 네. 여기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자, 이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네. 이 이웃을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사람을 사랑하면 율법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열심히 죽으라고 사랑을 했는데,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짜 사랑했어. 네. 네? 심장이 어려워서 심장까지도 떼어줬어. 네. 그렇게 사랑했어. 그러고 나서 당당하게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전 율법을 지켰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래? 야, 그 이웃이 누군데? 우리 집 옆집에 살던 철수 아빠입니다. 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니? 응? 야, 철수 아빠가 네 이웃이라고 내가 그렇게 성경에 얘기했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어? 저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온도차와 내가 갖고 있는 이 온도가 너무 커. 그죠? 자, 그럼 이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금방 읽은 말씀이 절반은 중복돼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되는 말씀은 36절, 37절인데, 이 두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5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자, 25절부터 29절까지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은 말씀과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앞에서는 어떤 율법이 크냐,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했고, 여기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행위를 말하는 거죠. 당연히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지금 물은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예요. 자, 네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읽어보았니? 라는 거고, 그 읽은 것을 네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혹은 어떻게 깨닫고 있니?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은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물은 겁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야 합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이를 행하라. 그러니까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야 돼, 이놈아. 그걸 뭘 물어. 어? 그렇게 대답 안 하셨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행하라. 이건 뭐예요? 100%를 행하라 이거죠? 적당히가 아닙니다. 뭐 60%, 70%, 80% 이렇게 적당히가 아니에요. 100%입니다. 100%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산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29절.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점수를 당기면 조금 더 따려고 하는 얘기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가 긍휼히 여겼다는 거죠. 근데 율법에는 긍휼이 없어요. 그죠? 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옆집 사는 철수 아빠가 맞아요. 내 이웃이, 그죠? 네, 네.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은 그들이 우리 이웃이 맞아요. 이 표면적인 이 말씀의 의미로 파악을 하면 자, 3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자, 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이죠.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율법사의 대답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럼 누가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까? 응? 지금 읽은 말씀에 몇 명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응? 아픈 사람, 주막주의. 자, 주막은 빼고, 주막은,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주막만 나오죠. 5명이 나와요. 5명. 자, 강도가 나오죠? 뭐야?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니까 강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강도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강도. 네? 강도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율법. 그 율법. 또 율법밖에 없어요? 응? 자, 죄와 사망과 율법을 가리키는데 거기에 그것을 이용해 먹는 존재가 있으니 누구예요? 사탄. 사탄. 사탄이 죄와 사망과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죠. 노예로 부려먹고 있죠. 자, 율법은 죄로 기회를 타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율법은 정죄를 하여 사망 선고를 하고 이 모든 것을 이용하여 인간을 통치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저기 에어컨 밑에 동네. 저분들은 너무 시원해서 그런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시원하다. 응? 누구예요? 응? 인간을 통치하는 존재가 뭐예요? 응? 사탄이죠. 이것이 거의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으면 치료할 의미가 없는 거죠. 묻어야지. 거의 죽은 상태에서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의 죽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아무 기능 없이 지금 숨만 깔딱깔딱깔딱 숨 쉬고 있는 거죠. 그 상태가 거의 죽은 상태잖아요. 지금 숨만 깔딱깔딱깔딱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래도 살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살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웃을 만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웃을 만나면. 자,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 죄인들이죠? 죄인들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 죄 지은 모든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제사장은 누굽니까? 글자 그대로 뭐 제사장이지 뭐. 그죠? 자,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죠.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죄와 율법에 거의 죽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려 속죄, 즉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여 주어야 할 사람이죠. 제사장이. 그죠? 아니에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일을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본연의 임무를 회피한 거예요. 뭐 때문에 회피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거 만졌다가 이게 죽으면 지금 자기가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부정 타서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 그러니까 사람 목숨을 살리는 것보다 제사장의 임무 수행이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거의 죽어가는 존재를 모른 척 한 거예요. 예. 자, 네 번째. 레위인. 레위인은 누굽니까?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을 보좌하여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해야 할 사람이죠. 예. 그런데 왜 이들은,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일을 왜 회피했을까? 이들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율법을 집행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즉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기능만 있지 사람을 살리는 기능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기능만 있지 사람을 살리는 기능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쭉 살펴봤고 앞으로도 쭉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람을 살릴 기능 자체가 없어요. 자, 다섯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강도 만난 자, 즉 죄인의 이웃은 자기 자신임을 알려줌과 동시에 참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살며 참 생명 즉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이웃을 먼저 내 몸과 같이 사랑했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이웃인 죄인을 극진히 사랑했죠. 네. 자신의 생명을 죽여가면서까지 사랑했죠.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기 자신의 몸같이 먼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의 이웃인 죄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죠. 그러면 영생을 얻은 그 존재들이 과연 예수님이 그 구원받은 죄인들의 참된 이웃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참된 이웃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나요? 네? 없죠.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없는 놈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렸고, 네. 예수님하고 함께 장사 지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재창조하셨죠? 재창조가 아니고 새 창조를 하신 거죠? 새 창조. 새 창조의 의미가 뭐예요? 기존 생명을 갖고 그걸 조금 다듬고 빛나게 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새 생명 자체를 입력을 시킨 거예요? 새 생명 자체를 입력시킨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네. 근데 왜 여러분들은 나는 원래 기질이 그래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이러면 자기가 거듭났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나는 거듭나지 못했지롱. 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랑할 게 없어서 교회 와서 나 거듭나지 못했지롱. 이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뜻은 새롭게 창조됐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옛 기질, 옛 성격, 성품, 능력,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이, 내 성품이, 내 인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내가 몰라, 그죠? 일단은 몰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꾸 옛것에 얽매여서 내가 예전에는 이랬으니까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이러면 새 생명 안에서 사는 존재예요? 옛 생명 안에서 사는 존재예요? 네. 일단 하고 봐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떠한 능력을 줬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닌가 봐? 그러면 하고 봐야 되는 거죠. 네.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해봤더니 역시 능력이 없네. 하나님이 이 능력은 안 주셨구나. 그리고 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 거죠. 네? 확인도 안 하고 에이 안 돼요. 에이 못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확인 작업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확인 작업은. 네? 난 원래 그랬어요. 안 돼요. 못해요. 아직 새 사람이 안 된 거예요. 네.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으면 그 말 못해요. 저는 자꾸 내 얘기를 하게 돼요. 나 원래 인내심이 없어요. 특히 땡볕에서 뭔 일을 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요. 네. 10분 이상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네. 그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했어. 네.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인내심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뭐 뻔히 다 알지 뭐. 아이고 저런가 뭐, 괜히 결혼해서 후회 만큼 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회사 가서 이제 일하잖아요. 실내에서 일하는 날도 있지만 실외에서 일해요. 대부분이. 네? 그러면 얼마나 뜨거워요 지금. 또 겨울에는 얼마나 추워요. 겨울에도 물을 만져야 돼요. 얼마나 손이 시렸겠어요. 손 안 시려. 더운데 선풍기 좀 틀고 하지. 이까지 날씨가 뭐가 더워요. 아직 견딜만해요. 선풍기 안 틀어요.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거듭나고서부터 체질이 바뀌었어. 체질이 바뀌었다니까요. 없던 인내심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어. 근전 같았으면 지금 직장 30번도 더 때려쳤어. 그래도 열심히 꿋꿋하게 잘 나가고 있잖아. 심지어는 내가 자랑한 김에 한 가지 더 자랑할게. 목 디스크가 있어 내가.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 미쳐. 그런데 일을 할 때 아프면 그거 핑계대고 그만둘 건데 이럴 때는 멀쩡이야. 잠잘라고 누우면 그때서부터 아파. 그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증평에 있는 먼 외과 가서 치료 받았는데 별 차이가 없어. 약 먹고 주사 맞았을 때는 괜찮은데 다시 원상복귀다. 그러다가 허리가 이제 뭐 끊어질 것 같이 아픈 거야.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잘 됐다. 병원 가서 심각하다고 하면 이거 핑계대고 때려쳐야지. 그러고 저쪽에 있는 튼튼 먼 병원으로 갔어. 그랬더니 심각하대. 이거 여차하면 안진병이 됩니다. 못 걷습니다. 그런데 증서를 봐서는 약을 세게 투입을 해야 되는데 뉘앙스가 일단 약한 주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아파요. 병원비도 엄청 비싸. 먼 병원에서 7,000원, 12,000원이면 들 걸 거기는 10만 다지를 내야 돼. 치료비를. 한 번 치료비가. 엄청. 그런데 효과가 대단해요. 아주 좋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일 시켜 먹으려고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내 손을 얹어서 미십이다 나을지어다 해서 고쳐주면 내가 그걸 동네방네 자랑하고 하면 여기 사람이 몇 터질 텐데 그런 능력을 안 주고 병원 가서 치료받는 능력을 준 거요. 멀쩡해요 지금 아주 좋아요. 날아갈 것 같아. 제가요 이런 인내심이 없어요. 참을성?
일도 없었어요. 예? 얼마나 내가 엄살이 심한데, 예? 몸만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서 살았어요, 저는. 예? 우리 집사람이 뭐 산중인인데 뭐 내가 그 거짓말을 해요? 예? 아주 뭐, 내 몸은 아주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챙겼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지금 황산 98%짜리를 만져요. 이거 살에 닿으면 그대로 타 들어가요. 예? 염산 35%짜리 원액을 취급해요. 예? 질산 68%짜리, 원액을 취급해요. 이거는 옷에 한 번 텄는데 탄내가 날 정도로 옷을 바로 뚫고 들어가. 그러면 즉시 여직원이 있거나 말거나 무조건 벗어야 돼. 팬티만 남기고 싹 벗어야 돼. 순식간에 벗어야 돼. 왜? 살에 닿으면 살까지도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고 수도가 가서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부위에. 문대도 안 돼. 그런 일을 내가 한다고? 아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 못해요. 저는 거듭나기 전에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거듭나고 나서 겁이 없어.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게. 아, 양리사는 왜 이렇게 겁이 없어? 뭔 겁이 없어? 죽어도 하나님 뜻이고 살아도 하나님 뜻인데 내 마음속으로. 아, 그래요? 아, 나는 그냥 회사 규정 지켜가면서 일하는 건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딴 놈들은 그거 시킨 분 아니야. 못한다고 그래. 근데 이 등신은 신입사원서부터 이거 해. 했어요, 그냥. 이 등신은. 제가 그렇게 따지는 거 좋아하고 이치에 안 맞으면은 이건 아니지, 뭔 소리여, 이렇게 따지게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뭐 내 할 일이니까 그냥 하지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아, 사설이 너무 길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는 성경 보는 눈만 바뀐 건 줄 알았더니 제가 살아가면서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거야. 지금 직장생활을 하면서. 전에 직장에서는 그런 걸 못 느꼈어. 그걸 느낀다는 건 뭐예요? 지금 직장이 그만큼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위험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거듭났어? 거듭났으면은 생명이 바뀐 거야. 생명이 바뀌었어? 생명이 바뀌었으면 체질도 바뀌는 거야. 성품도 바뀌는 거야. 성격도 바뀌고 인격도 바뀌는 거야. 모든 게 싹 바뀐 거야. 저는 이걸 체험하면서 살아요. 가끔 승질이 툭툭 튀어나와. 이걸 뒤진 놈이 또 튀어나왔네. 아이고, 넌 오늘부로 끝이야, 아웃이야, 이제. 왜? 들켰으니까. 그죠? 산척하고 있는 게 들켰으니까. 경사났네, 경사났어. 이거지? 저쪽 동네 사람들은 그게 툭 튀어나오면, 아휴, 뭐, 그럼 그렇지, 뭐, 내가 뭐, 그럼 그렇지, 뭐. 자포자기 하죠? 우리는 아니요. 차원이 다른 게, 그러니까. 이 생명을 인식하는 이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생명교회에 와서 적당히 거듭난 척 해봐야 나한테 금방 들켜. 응? 나같이 살아봤어? 이런 환경에 처박혀 봤어? 그런 거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는 이 거듭났다라는 의미, 생명이 바뀌었다라는 의미,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했다는 이 의미를 저는 직장 현장에서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땡볕에서 세상에 5시간 동안 풀을 뽑고 있어. 땡볕에서. 아침 8시서부터 예초기를 미고 저녁 5시까지 예초기를 풀을 베고 있어.
그런데 힘도 하나도 안 들어. 예. 갈증만 나. 예. 물만 먹으면 끄떡없어. 예. 예? 아니,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안다니까요. 예? 예? 그럼 체력이 또 얼마만큼 좋아진대요? 예? 예? 예. 우리 동네 사는 연 머시기만큼은 체력이 안 돼도 체력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명이 바뀌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예? 체력도 바뀌어, 세상에 체력도. 예? 이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게. 예? 그건 난 못해. 아유, 원래 못해요. 이건 뭐요? 나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이거 인실 짓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이것 좀 한번 해보시죠 하면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해봤는데 체질이 안 나죠. 아 그럼 아닌가 봐. 다음부터 하지 마. 다음부터 안 시킬게. 예? 그걸 하나 확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하나 확인하고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해보세요. 나만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생명을 줬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생명에 어울리게끔 그 생명의 능력에 맞게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새롭게 세팅을 완전히 새롭게 한 거예요. 컴퓨터 업그레이드 시키죠? 네. 컴퓨터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그전 능력하고 똑같아. 이러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네. 별 얘기까지 다. 네? 네. 자, 예수님의 이웃이 누굽니까?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이웃은 하나님의 철천지 왼수인 죄인이라고요. 네. 이 이웃을, 강도 만난 이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줬죠? 네? 자신의 생명을 줬어요. 네? 율법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해 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하신 거죠? 완성하신 거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웃이 됐어요. 네. 나도 예수님이 내 이웃이라고 인식을 해. 예수님도 우리를 예수님의 이웃이라고 인식을 해. 그러면 문제는 예수님은 쇳덩어리인 나를 이웃으로 자기 몸같이 사랑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웃이 된 우리가 내 이웃인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응? 할 수 있어요? 응? 우리 이자매님, 이영숙 자매님 사랑할 수 있어요? 아,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랑 못해. 사랑 못해. 그래서 그 율법을 살아낸, 완성하고 마침표를 찍은 그 아들을 네 생명으로 준 거야. 그 아들 자체를 생명으로 준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 육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살아낼 능력이 없어.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을 살아낼 능력이 없어. 그러면 이 생명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임재해서
그 생명을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아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 생명을 살아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성령이 살아내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내 이웃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너희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죠? 우리는 이 생명을 살아낼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죠? 그러면 이 생명이,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면은 이 생명으로 살아가지는 게 아닌가요? 네? 그렇다면 성령님은 영원히 내 생명을 운영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 영원. 네? 이게 새 생명을 살아낸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결단하면 되지, 각오하면 되지. 아이고. 우리 청년 형제가 여러 번 결심하고 여러 번 결단했어. 되던가요? 끊는 거 되던가요? 무엇이 됐든 안 되죠?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그거 끊어지나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결심하고 심지어는 팔목까지 잘라내도 뭘로다가 고스톱을 쳐요? 화투를 해요? 카드를 해요? 발가락으로 합니다. 발가락. 양손 손모가지를 다 잘라내니까 발가락으로 한대야. 도박을 발가락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중독됐다는 것은 그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벗어날 수 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요즘 남자들은 이 협박 때문에 담배를 많이 끊대.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어. 아버님, 죄송한데요. 병원에 가서 무슨 예방주사 맞고요. 담배 끊어줘야 손주 안아볼 수 있어요. 아니, 요즘 며느리들 이걸 요구한대요. 시아버지한테. 직접적으로 대놓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근심 걱정이 된 거예요. 이거 손주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걸 안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담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남자들이 담배를 많이 끊어. 많이 끊어. 그러다가 이제 이놈이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갔다 되면은 귀여움이 좀 떨어져. 그러니까 다시 담배 피운대. 근데 끊더라고. 그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손주 안아보려면 꿈도 꾸지 마세요. 담배 끊으시고요. 무슨 병원에 가서 무슨 예방주사 맞으셔야 손주 안아봅니다. 와, 요즘 며느리들 무서워. 살벌해. 그래서 담배 끊어요. 술도 끊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몇 년치 지나고 나서. 그런데 생명이 바뀌니까 애쓸 거 없어요. 또 부득불 또 제 흉을 좀, 이번 내 흉을 볼게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 한 10년 동안을 술 먹은 걸 대충 따져보니까, 와, 5톤 트럭에 이빨 실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0년 동안 소주병으로 따져보니까 하루 먹은 술병을 세혈해보니까 1년에 수천 병이 나와. 몇백 병이 아니고 수천 병. 1년에 수천 병. 그러면은 10년이면 수만 병이요. 그죠? 5톤 트럭 이빨이 싣고도 부족하다 할까요? 제가 10년 동안 술 먹은 양이? 그럼 1년이 365일이죠? 며칠 동안 술 먹어야 정상이에요? 1년 365일 술 먹어야 정상이에요. 저는 1년 367일 먹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하루를 어떻게 만들었어? 보통 사람들은 저녁에 먹잖아요. 그죠? 저는 점심 때서부터 먹어요, 술을. 응? 그러고 2시간이 술 먹어. 그러고 집에 와서 자. 그러고 저녁에 또 뻘떡 일어나서 또 술 먹어. 그러면 이거 이틀치죠? 다른 사람들 이틀치라고요. 어? 그럼 한 병 먹을 때 몇 병 먹었을까? 소주를? 지금 소주 기준으로? 어? 기본 5병. 어. 아니, 기본. 그럼 소주만 먹어? 맥주 먹어야지. 예. 맥주 5,000cc. 아니, 나 혼자. 예. 맥주 5,000cc. 그럼 그거만 먹어? 또 양주도 먹지. 양주 기본 한 병. 15만원짜리. 아이고, 우리 마누라한테 비밀인데. 응? 영업비밀 여러분들 때문에 다 들통나는 게 이제. 응? 그렇게 먹었어요, 술. 응? 그래서 가끔씩 제가 손을 떨어. 아이고, 씨, 큰일 났다. 아이고, 중독됐구나. 그럼 내 스스로 일주일을 술을 안 먹어봐. 안 먹어지나? 안 먹어줘. 아, 중독은 아니네. 그럼 또 열심히 먹어야지. 네? 1년에 한두 번은 그렇게 확인했어요. 내가 술에 지금 중독됐나 안 됐나를. 그런데 이렇게 10년, 10수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또 우리 아들도 나는 아빠 술 먹은 거에 비하면 아주 더 먹어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거듭나니까요. 술이 1도 생각이 안 나. 그날부로 술 다 끊었는데 술이 단 1도 생각이 안 나. 술 금단 현상 1도 없어. 세상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하고 같이 술을 자주 마시던 친구들을 가끔 보면 야, 근모야, 너 술 생각 안 나니? 응. 1도 생각 안 나. 야, 시원하다. 그 어려운 건데. 그거 안 되는 건데. 그래서 하긴 너는 독한 놈이요. 독하니까 그렇게 하지. 내 속으로는 야, 인마 생명이 바뀌어서 그런 게 인마. 내 속으로는 그래야지. 저는요, 생명이 바뀌고 나서 내 생활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생명이 바뀌면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애쓸 필요도 없어요. 내가 결단할 이유 단 1도 없어요. 생명이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전에는 물 흐르듯이 술을 먹었다면 거듭나면은 물 흐르듯이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를 경계로 해서. 네. 이게 생명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사랑 고백은 할 수 있죠. 네,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사랑 고백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말로만 주님 I love you 이거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의 이웃인 건 틀림없어. 그래서 너희가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건 맞아. 그런데 너희가 그 표현을 나한테 직접적으로 못해. 나한테 표현할 그 대상을 내가 만들어 놨어. 그 대상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네? 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오늘 늦게 끝날 거예요. 이 말씀 다 확인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분명히 사울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간 게 아니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그 일당들을 지금 잡으러 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 왜 내 제자들을 건드렸나? 자식이. 안 그랬죠? 왜 나를 박해하니? 이랬죠?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네. 하나라는 거죠? 네.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네. 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실질적으로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박해했지. 그런데 예수님의 인식은 네가 나를 박해한 거야. 응?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어. 예수님은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응? 자, 에베소서 1장 22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뭐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머리다. 네? 교회의 머리다. 네? 그렇다면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되면 죽는 거죠. 머리도 죽고 몸도 죽는 거죠.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건 뭐예요? 교회가 그럼 누구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지셔야 돼요. 네. 이 개념이 없거나 희박하면 교회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네?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을 봅니다. 15, 16절을 또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그에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고 개념이에요. 예. 이 개념이 확고하게 믿음화가 안 되면 교회에 와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고 교회에 와서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지 이러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쓰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를 중심에 놓고 마음을 쓰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어머, 저 집 추운가 봐. 아, 추운가 봐. 큰일 났어.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다 봅니다. 27절까지 봅니다. 1절에서 27절까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반드시 믿음화를 시켜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교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자,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도 알거늘. 여기서 신령한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진리.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주의 의미를 알고 시인하는 거냐, 그냥 단어만 알고 시인하는 거냐,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나 자신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니죠. 교회죠. 몸이죠. 예수님의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거듭나기 전에 방언 받았어요. 심지어는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 받았어요. 거듭나기 전에. 그거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죠? 마귀 작품이죠? 마귀 작품이에요. 그럼 거듭나기 전에 방언 받은 거, 거듭나기 전에 은사 받은 거, 그거 거듭나고 나서 그거 버려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걸 못 버리는 사람이 유튜브에 나오는 전 무슨 목사가 그걸 못 버리고 있어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했던 것은 아무리 좋고 나에게 유익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그거 못 버리고 거기에 연연해서 그거 계속하면 누구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귀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11절 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은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선물이죠. 네. 지금 이 말씀을 보세요.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 나누어 주는 게 뭐예요? 선물이죠. 그러면 은사 달라고 기도하는 거 성경적으로 합당한 거예요? 아니죠? 네? 아니죠? 네. 성령님 필요에 의해서 너는 병 고치는 은사 줄게. 성령님 필요에 의해서 너는 지식의 말씀을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님 뜻은 뭐예요? 성령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은사는 뭐예요? 다 금식기도 하고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해서 받았다고 그러죠. 아니, 성경하고 안 맞잖아. 성경 말씀하고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죠? 개념이. 네? 저는요, 희한해요. 복음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해서 깨달은 게 아니요. 네. 일방적으로 깨닫게 해준 거요. 네? 지금 제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수요일날, 그죠? 네. 히브리서만 보기만 하면 막 보여줘. 네. 기도 안 해요. 네? 히브리서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기도 한마디도 안 해. 왜? 네? 책상에 앉아서, 성전님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네. 이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요? 네? 성령님도 준비하라는 거죠? 네. 그럼 보여. 네. 내가 구하고 몸부림치고 안 해도 성령님 뜻이 있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이게 은사예요. 이게 선물이라고요.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뜻이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선물로 준 것을 다시 회수해 가실 수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네, 있는 거라고요. 네. 제가 죽을 때까지 목사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네? 성령님이 너는 오늘까지야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성경 말씀을 안 보여줘. 네? 그러면 그때서부터 내가 주석책 열어서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러면은 나한테서 성령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 그만둬야 되는 거죠. 목사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응? 한번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사랴? 아니요. 성령님의 뜻이 바뀌면은 바뀐 즉시 목사 옷 벗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할지라도. 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네. 자, 12절 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각종 은사, 왜?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교회였어요. 네. 너희들이 각각 다 은사 갖고 있지? 그거 다 한 성령이 주신 거다. 한 성령이 준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사가 각각이야. 종류가 이렇게 많어. 종류가 많어. 그런데 이 은사가 누구로부터 나온 거라고? 한 성령. 한 성령, 한 분으로부터 나온 거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몸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몸. 자, 12절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은사가 많은데, 그 은사가 한 성령으로부터 나왔다. 자, 너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 많은 지체가 있지? 그렇듯이 주님의 몸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몸도 그렇다. 그건 뭐예요? 주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많다라는 거죠. 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성원이 아무리 많아도 머리는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다. 머리는 하나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머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자, 몸은 교회를 말하는 거고 지체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 몸이 누구의 몸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을 말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지체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짓밟으려고 하고 그러면 누구를 짓밟는 거예요? 예수님을 짓밟으면서 주둥아리로는 예수님 I love you, I love you 요짓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몸을 꼬집고 뜯어내고 흘리키고 이 짓 하는 거죠. 그럼 이게 교회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네. 네? 칼을 갖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저기는 두 종류예요. 누구요? 조직폭력배 등가 아니면 정신병자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둘 다 비정상이죠? 네.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하는 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네, 비정상적인 거예요.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거듭났으면서 이러한 진리들을 몰라서 무식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거듭나지를 못했어.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둘 중에 한 경우예요. 네. 그런데 둘 다 비정상적인 건 맞는 거예요. 그죠?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다는 것은 지체 간에 분쟁이 없다는 거죠. 지체 간에 분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분쟁이 쉼없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뭔가 이상한 거죠. 네. 근본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본이. 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응? 이것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응?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랑,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할 수가 없어요. 대상은 맞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어.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죠.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전라도로, 경상도로, 강원도로,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가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을 누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고 받는다라는 거죠.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믿음화를 시키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 생활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의를 은근히 내세우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 내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은연중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제시를 하고 뭔가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중심에 놓고 이 지체의 형편이 이게 되는가? 아, 이 지체는 이 형편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이 지체가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게 스스로 몸을 세우는 거죠. 이게 서로 몸을 돌봐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은 철수 아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은 우리고 우리의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지체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 줘야 된다고요. 신박해지네. 이거 신박해지네. 차라리 예수님한테 하라고 하면은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마음이라도 덜 무거울 텐데. 이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네.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양 형제님 목숨 주세요 하면 목숨 줘야 돼요. 심장 주세요 하면 심장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양 형제 심장 좀 나한테 이식해줘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나 못해. 이러면은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내 간이 필요해? 가져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냐고. 실질적으로. 가능도 할 수 있겠죠. 가능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계성을 인정 못하면 서로 또 손가락질하고 저봐 주둥아리는 풍년인데 거봐 아무것도 못 해내잖아. 저봐 이러면 안 된다. 그 한계성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럼 그 한계성을 누가 보충해 줘야 돼요? 남은 지체들이 보충해 줘야 돼요. 이게 서로 돌봐주는 거. 이게 몸을 스스로 세워 나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교회 공동체 생활이 재밌고 유익한 거예요. 네. 그러려면 일단은 우리가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잖아. 네. 서로 잘 아는 사이도 있지만, 그죠? 네. 그러면 일단 서로 마음의 벽을 허려야 돼요. 네. 네. 제가 오른손 손목이 안 좋아서 무거운 걸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지금 몇 달 동안 왼손이 그 일을 해주고 있어요. 왼손이. 그러는 동안에 이 오른손이 회복이 됐어. 그렇다고 이 오른손이 왼손한테 야 고마워 아이 그동안 애썼어 해요? 안 해. 왜? 왜? 응? 왜? 당연한 거야. 그게 생명의 원리니까. 아는 거야. 제가 오른쪽 다리 지게차에 갈렸다 그랬잖아요. 그동안 다리의 힘을 오른 다리가 많이 썼을까? 왼쪽 다리가 많이 썼을까? 왼쪽 다리가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샤워할 때마다 발가락을 닦잖아요. 발가락들한테 고맙다고 인사한다니까. 오늘도 애썼다. 고생했다. 아이고 고맙다. 오른쪽 다리한테는 야, 너 아픈데 그래도 지탱해 주느냐고 애썼다. 고맙다. 지금 다 났는데도 그 인사를 난 꼭 해요. 이 발가락을 이렇게 하나하나 그 사이사이를 닦아줬잖아요. 그죠? 아니, 나만 닦나? 그걸 하나를 이렇게 닦아주면서 발가락들한테 고맙다. 애썼다. 내일도 잘 부탁한다. 전 매일 샤워할 때 그렇게 인사를 해요. 이게 심각하게 아파 보니까 이 몸의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야, 이 양쪽 밸런스가 이게 맞는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건지를 피부로 느끼니까 몸으로 직접 느껴버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20분 30분 더 할 게 남았는데 남은 건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지체의식, 교회의 원리, 생명의 원리, 우리는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성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초신자예요. 초신자는 예수님하고 자기 관계 이해하는 것만도 아주 감지덕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그때는 뭐가 보여야 돼요? 공동체가 보여야 돼요. 공동체가. 지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고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원리, 이 생명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해된 그것이 믿음화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그 교회가 현실로 눈에 보인다는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